힘을 내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복을 받고 행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를 죽음, 멸망으로 이끄는 악을 멀리하고 구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은 정문주의 어머니가 쓴 시로 알려졌는데요, 까마귀들이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새하얀 빛을 시샘할까 두렵구나.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러워질까 걱정되는구나. 정문주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이 세속에 물드는 것을 걱정하면서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끝까지 군자로서의 삶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시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믿는 우리 분명히 가까이 할 것과 또 멀리 할 것들이 있죠. 벗어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무엇을 가까이 할 건가? 사자성어로 보시면은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것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하는 말이죠. 잠언에도 보면 잠언 13장 20절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함께 동행하고 사귀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하고 떠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 좋은 관계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 불행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한 연구에서 가정, 직장, 사회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10,000명을 이제 선택해서 표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실패한 사람들 중에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다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 결국은 잘 사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좋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인내로서 맺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참 어둡고 캄캄한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제는 악한 자들, 멀리할 자들을
당연히 멀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 어둠 속에 악을 행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세요.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구하고 권면하는 것,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더욱더 그 일에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거죠. 더욱 힘쓴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 성경에 분명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는 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 분명한 것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접대하면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그녀 역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또 우리에게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가보면 7장 21절 우리 산상수의 그 말씀 중에 분명히 이르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할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본문 말씀 3절에 가보시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 중에 하나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도다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순전하시 외치고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구약 레위기 19장에 가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행동 대강령으로서 거룩을 명하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말 두 가지 의미로 집약되는데, 첫째는 분리를 의미하지요. 거룩이란 말 히브리어로 카타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인간과 세상적인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거룩의 뜻이다. 둘째는 구별이지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면서 모든 세상의 세속과 더러움, 거짓, 패역함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거룩이라는 거예요. 분리와 거룩이죠. 성도의 거룩한 생활, 분리와 또한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횡이고 삶의 요체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생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게 이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보시면 분명히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줄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셨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 은혜 알고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420장에 그래서 보면은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과 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분별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무기죠. 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알고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욱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함께 사는 사람이 좋지 않으면 그곳 지옥이고요. 또 비록 좋지 않은 집에 살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좋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아름다운 꽃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자가 누군가?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고 믿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서 거룩해지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혼자가 아닌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후반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위하여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음란을 버리라. 음란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있어서 육적인 그 음란도 문제지만 영적인 음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죠.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한 속에서 빠져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 죽음,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독수리 한 마리가 큰 폭포에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독수리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그 흐르는 물을 따라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것이 그 눈에 보여졌는데, 그 순간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양의 그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속에 빠져있던 이 양,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또 흐르는 물에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그 발톱,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양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양이 물살이 이제 그 폭포 끝으로 막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독수리는 전혀 태어나는데, 그것은 독수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힘 있는 날개가 있다. 나는 날 수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날개를 펴고 나는 날아오르면 되니까. 근데 결국 이 양이 점점 그 흐르는 물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다 폭포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날개를 펴고 솟아오르기 위해서 힘을 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너무나 깊이 그 죽은 양 살에 박혀 있는 거예요. 뺄래도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폭포에 떨어지는 그 속도가 너무나 그 물살이 세니까 날개 짓을 아무리 해도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는 그 양과 함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정도쯤이 하고 들어갔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점점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물욕, 식욕, 성욕,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오늘 분명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음란함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육신의 성욕에서 나오는 것으로 순간의 쾌락, 즐거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 오늘도 이 부정한 음란을 버리고 떠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 내용은 마땅히 우리는 그래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즉 배우자를 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나아가서 부정하고 불의한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였는데 다윗이 이제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에게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죠. 그는 왕궁에서 멀리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볼 때 부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로서 절대로 범하여서는 이제는 그를 취하여서는 안 될 여인이었죠. 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여인과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 일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나아가서 분수를 넘어 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려고 는 일을 계획했지만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전쟁에서 있는 그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고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그를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들죠. 죄가 죄를 낳고 그 형제를 해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욕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우리에게 있어서 해를 불러온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 그러기에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되지만 취할 것을 우리는 취하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 받아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 속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을 저버리거나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면서 거룩하고 또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존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